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알려주셨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1강의 아버지 하느님과 만남 피정에 초대된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좀 만나야 되죠. 근데 찾으면 만나게 될 거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과의 만남 피정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피정은 아버지신 하느님께 대하여 올바로 알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피정을 통하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피정을 하게 된 동기.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피정을 합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 다닐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느님이 무서우신 분, 벌 주신 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하는 전교사 과정을 통신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거기서 또 오고 이런 통신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통신란에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 아니신 것 같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오기를 아직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을 올바로 알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번 피정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1996년 마더 에우제니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읽고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번 피정도 아버지 하느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미국의 아일린 조지 여사는 아버지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아버지의 만남이라는 사도직을 수행한 분입니다. 여기 앞에 사진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아일린 조지입니다. 저기에 저도 있습니다. 성령 세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아일린 조지 위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제가 있습니다. 1986년, 89년, 93년, 2003년 네 차례 이분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제가 89년, 93년은 성령세신 전담 신부로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초대해서 같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돕기 위해서 언젠가는 아버지 하느님과 만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눈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 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피정을 통해서 아일린 조지 하느님 사랑의 횃불 그녀의 가르침이라는 책, 그리고 천국에서 나눈 대화라는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걸 저는 1989년, 93년 한국에 이분 초대할 때 이걸 번역해서 출판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출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번역이 좀 그렇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대충 봤어요. 자세하게 보질 않고. 그런데 이번에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아주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피정에서는 이 아일린 조지 여사를 통하여 주신 하느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이번 피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의 바탕이 된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아버지로 인한 상처, 잘못된 교류 교육과 성경 해석, 강론이나 독서를 통해서 들어온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기억이나 두려움은 하느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기억이 치유되면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피정에서는 이런 상처와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더욱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강의는 10강의 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제2장, 하느님 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5장 12절, 바로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였다. 바로 이 내 손으로 하늘을 펼쳤고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다.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보이는 세계인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인 천사들의 세상과 내세를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시편 139편 13절,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사업의 협력자로 부모님을 택하시어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씨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나의 영혼을 그 생명체에 부어주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빚어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에게 있어서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분이십니다.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한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제3장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신앙생활. 그럼 내가 하느님 아버지랑 만났나 안 만났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가 됨.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기도를 정식으로 바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느님의 자녀만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감이 안 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못 가져서 그래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끊긴 사람이 많아요. 이 대화를 나누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화가 없는 자녀가 있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갖고 있나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자비하신 하느님을 만나.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성부를 만납니다. 고해성사 때 사제가 하는 사제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와 평화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사제가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을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용서해 준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 거야.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보고.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성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데에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인자하신 성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을 때마다 성부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을 때마다 돌아온 아들, 딸을 반갑게 맞이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체성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미사 성제 때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봉헌되는 아들을 받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가 받아 모시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영성체를 통하여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부와 성령도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내게 오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 그리고 성체조배를 할 때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성령님과도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조배 시간은 예수님하고만 대화 나누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과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미사성제,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상의 제사를 통한 만남. 미사는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상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의식하며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때 중심은 하느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미사 때 봉헌하는 거의 모든 기도는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미사 때 드리는 기도에 나오는 주님은 주로 성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미사의 기도문을 사제와 함께 봉헌할 때마다 이를 받으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봉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거기 주님을 하느님 아빠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미사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를 봉헌하거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바치거나 입술로만 바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기도,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 대화하는 것.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 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자들이 요청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기도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이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제 4장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함. 첫째가는 계명을 지켜야 함.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첫째가는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 아빠를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아빠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함.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아버지께 기도했으며 지금도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이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교회 기도의 중심인 미사성제에서 바치는 기도를 보면 거의 다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개인 기도를 할 때 자주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5장 아버지를 알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께 청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11장 27절.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를 좀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청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청했나요 그동안에? 안 청했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절.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기 위하여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야,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야 예수님이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 요한복음 14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 아빠를 사랑하면 같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빠는 내가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 아버지 하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느님과 내가 아빠, 아버지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빠를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모님, 천사들, 성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함.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면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 지상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눈 성인들의 전구가 필요합니다. 저의 천상 어머니이신 성모님,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수호 천사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시고 제가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도록 전구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신 저의 수호 성인과 하늘의 모든 성인들이시여, 저도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도록 정구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제6장,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는데 마더 에우제니아라는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메시지를 받은 마더 에우제니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류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나타나시거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더 에우제니아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더 에우제니아는 누구인가? 1907년에 태어나서 199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먼저 마더 에우제니아의 생애. 마더 에우제니아는 1907년 이탈리아의 소읍인 산제르바시오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어머니 펠리시타와 아버지 카를로 라바시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베타, 마더 에우제니아의 세례명입니다. 엘리사베타는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수년 동안 곤궁과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어머니 펠리시타는 임신한 지 6달 반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힘든 출산 이후에 7회 동안 몸져 눕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아기는 4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베드로는 이탈리아 북부의 바레세 성모 성지까지 도보로 순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아니면 당신 곁에 데려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성지에 도착하는 순간 베티나, 엘리사베타 가족들이 붙여준 애칭, 마더 에우제니에게 붙여준 애칭입니다. 베티나는 일어나서 매우 아름다운 귀분의 도움으로 옷을 입고 부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걷지도 못했는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매우 아름다운 귀부인의 도움으로, 성모님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은 거죠. 나중에 부모도 그 성모 성지로 감사의 순례를 하기 위해 딸 애를 데리고 갔는데 성지의 성모성을 보자마자 베티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저 귀부인이 내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와 같이 마더 에우제니아의 생애는 그 초기부터 거룩하신 동정녀의 현존을 체험한 삶이었습니다. 나이 20살이 된 해인 1927년에 선교의 수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그르노블 교구의 관할인 사도들의 성모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1932년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녀에게 받아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프랑스 수녀원에 갔어요. 프랑스 수녀원에 가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죠. 그녀는 매우 젊은 나이에 수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만 28세를 미처 채우기도 전에 수도의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력적인 힘과 초인적인 애정을 기울여 12년 동안 총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총장직을 맡게 되자 그 직무를 이루는 수많은 문제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여러 언어를 배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제들과 라틴어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러 권의 수도 지침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병과 에우제니아, 마더 에우제니아의 열성을 인도한 것은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1939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나병으로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 어느 섬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나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더 에우제니아는 나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력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앞에 있는 한 식물, 살모그라라는 식물인데 식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눈길을 끈 이 식물을 향하여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렇고 말고 주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으니 유익하게 쓰일 거야. 나를 도와다오. 희망으로 부푼 가슴으로 그녀는 그 식물을 짓이겨 끈적끈적한 고양 모양이 되게 하였고 그것을 온통 골마 터진 환자들이 팔다리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마더 에우제니아는 이 발견을 완성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에 알렸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병약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연구소는 그렇게 나병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활기를 과학계에 불어넣었습니다. 마더 에우제니아의 카리스마. 마더 에우제니아는 1948년 어느 추기경의 격려로 새로운 수녀원을 창립하려고 사도들의 성모 수도회를 떠났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또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원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칼바리아를 오른 지 40년 만인 1988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니 마더 에우제니아의 정신이 계속 활기차게 살아있는 수도회인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여 아버지께로 선교회가 그 해의 교회의 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40년 동안 해가지고 교회 인가를 받았다.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교회가 이 수도회를 인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회를 교회가 교구 수도회로 인정하는 조건은 종신서원자가 40명 이상 될 때, 그때 교구 설립 수도회로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종신서원자가 100명 이상 될 때 교황 창립 수도회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수도회가 생겨서 회원이 몇십 명 있다 이럴 때는 아직 진짜 인가 받은 건 아니고 가인가 또 하라고 그냥 허락해가지고 시작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황청에서 인가했다면 이때 회원이 종신서원자가 100명 이상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더 에우제니아의 카리스마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맨 위에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는 단일한 가정입니다. 마더 에우제니아는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임무, 즉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버지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인류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보호해 주시니 아버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흠숭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더 에우제니아에 대한 카이오 주교의 증언, 그로노블 교구의 주교인 본인이 마더 에우제니아의 일을 조사에 붙이기로 결정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 이제 본 주교는 교회의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더 에우제니아의 견실한 덕행. 에우제니아 수녀는 수도 생활 초기부터 깊은 신심과 순명과 겸손으로 장상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에우제니아 수녀는 큰 인내와 더할 수 없는 유순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조사위원 전원이 수녀와 그 놀라운 단순함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수녀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판단력과 균형 잡힌 기질과 힘찬 정령 및 굳건한 품성을 보고 원장으로 선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총장 수녀에게서 특히 눈여겨본 점은 그 명석하고 기운차고 통찰력이 있는 지성이었습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는 1400명에 이르는 수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의 적성과 덕행들도 알고 있었기에 각종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녀님들을 적재적소에 선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총장으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과단성 있는 정신을 지닌 그녀는 현실 감각 및 창조적인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6년 동안 무려 67개소나 되는 분원을 세웠고 수도의 전체에 유익한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더 에우제니아 사진입니다. 사명의 목적. 마더 에우제니아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사명의 목적은 분명하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명의 분명한 목적이란 주로 하느님 아버지를 기념하는 특별한 축일을 교회가 제정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미사성제 때 바치는 기도와 성부께 대한 전례적 봉헌에 나타나 있듯이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올리는 가톨릭 기도의 전통적인 취지와 일치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아버지를 기념하는 특별한 축일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축일은 있지만 유독 성부께 대해서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그분의 위격으로 끌을 수 있는 고유의 축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광범위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심지어 사제나 수도자까지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그분께 기도하거나 감사를 드리는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뜻밖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혼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선하심과 부성적인 섭리를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게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축일의 진정한 목적은 아버지를 흠숭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아드님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교설과 무신론과 현대 철학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하느님을 참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이 축일이 제정된다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아버지를,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곧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아버지를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본인은 영혼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더없이 강한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본권은 오로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으로서만 만족스럽고 조리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마더 에우제니아가 하느님 아버지 메시지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제 10년 동안의 조사와 숙고와 기도 끝에 이토록 감동적인 사랑을 드러내 주실 장소로 본인의 교구를 택해 주신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마더 에우제니아가 받은 메시지를 이번 피정에서는 2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만남 사도직을 수행한 아일린 조지 여사, 한국에 왔을 때 김수환 추경님이랑 만나는 사진입니다. 아일린 조지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또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3살 때부터. 나중에 예수님과 신비적 결혼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후에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일린은 동시현존이 가능했고 천국을 자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동시현존이 가능했다는 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남편 회사 직원이었는데, 야, 어제 저녁에 너희 마누라 우리 기도회에 와서 강의하는데 잘 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얘기냐? 어제 저녁에 나랑 저녁에 집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 동시현존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천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과도 친하게 지내서 이분한테 내 수호 천사 이름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조금 하다가 당신 수호 천사 이름은 뭐고 그 이름은 뜻은 뭐예요? 하고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분은 공중으로 뜨는 거, 공중부양 이런 것도 가능했던 분입니다. 아일린의 몸이나 소지품에서는 늘 향기가 나고 그가 머문 방에서는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향기가 났지만 본인은 그 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옛날에 이제 성산 기도의 집에 그 방에서 머무르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일린은 늘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성령께로부터 지식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받아 봉사했습니다. 성령 기도회와 성령 대회에 초대받아 봉사를 하고 사제 피정과 수도자 피정에도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주로 사제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고열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도직 봉사를 하는 데는 남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일린은 말을 좋아하고 말의 기수로 대회에 나가 여러 번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하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두었습니다.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아주 사랑했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사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아일린은 암 환자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앞으로 성인 품에 오를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제 8장 피정의 과정과 협력 방법. 나도 몰라요.
먼저 아버지 하느님과 만남 교육과정 제1강의는 하느님 아버지와 만남 피정이 초대된 분들에게 하는 오늘 강의고요. 제2강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 제3강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신 하느님, 제4강의는 마더 에우제냐를 통해 준 하느님 아버지 메시지, 첫 번째 주신 메시지를 얘기하고요. 일부. 제5강의 마더 에우제냐를 통해 준 하느님 아버지 메시지 2부. 그 다음에 제6강의 아일린 조지의 하느님 사랑의 횃불에 나오는 말씀. 제7강의 아일린 조지의 천국에서 나는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제8강의 성모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아버지 하느님. 제9강의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아버지 하느님. 제10강의 아버지와 만남을 위한 치유기도. 제11강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봉헌미사.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일 동안 9강의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10강의 11강의는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협력 방법. 먼저 강의에 빠짐없는 참석과 경청. 아버지 하느님과 만남 피정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강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강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묵상과 기도.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피정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함.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도 아버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아버지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셨던 성모님과 성인들, 현재에도 아버지 앞에서 흠숭을 드리고 있는 천사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피정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하느님 아버지께 메시지를 받은 마더 에우제니아와 아버지와의 만남 사도직을 수행한 아일린 조지 여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피정 과정과 협력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